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목례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와는 전혀 다르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실 정도로 지금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이 조속히 이 사태가 안정되어지고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뉴스를 듣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같으면은 좀 이제 잦아든다 싶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아주 격변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어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온 나라를 지금 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의 주 원인이 이제 신천지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천지 이단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신천지는요 그냥 그들만의 모임인가 보다 라는 정도,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며 그냥 그들이 뭔가를 종교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하며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별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아마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신천지가 위장과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위험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나이를 보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모든 교회가 긴장하는 이유가 이제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계신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혹된 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 이단과 이 사이비 집단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변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의 무리들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는 이 상황이 더욱더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의 세력을 키우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이 4대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강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요 스스로 교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하는 교회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냐? 아니 너희는 죽은 교회다.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에 버금가는
이러한 책망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일을 통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이 지역은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이 교역의, 이 소아시아의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항상 넘쳐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진 양털로 만든 의복과 이 양탄자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이러한 것들에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지금의 말로는 이 의과대학과 같은 이 안과 분야에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이 의술학교가 있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과 분야의 그 기술을 발휘해서 아주 유명한 안약, 품질 좋은 안약을 생산하는 이런 생산지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 모습은요 대다수가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게티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먼저 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8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이곳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 이 온천수의 수원지에다가 수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이용해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서 사용합니다. 또 남동쪽으로는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차가운 물, 이 차가운 냉수가 나는 수원지에 수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을 또 끌어서 사용하게 되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오는 사이에 뜨거운 온천수는 식습니다. 차가운 냉수는 데펴집니다. 이러면서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받아보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지근해진 석회 성분이 있는 이 온천수는 바로 마시기에 부적합했다는 것입니다. 비릿하고 비위가 상하기 때문에 바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끓이기도 하고 가공을 하고 걸러내기도 하고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의 삶의 자리를 놓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을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실제 받게 되는 물, 비위가 상하는 것 때문에 입에 바로 넣으면 토해버리는 이 상황을 놓고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수로를 통해서 얻은 물이 미지근하고 비위가 상해서 자신들이 바로 먹지 못하는 그런 현실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역겹게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예수님으로 하여금 토해버리고 싶은 역겨운 그런 모습일까요? 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17절 상반절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부유한 사람, 부유해서 나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는 다 역겨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 이게 역겨운 것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관심이 영적인 부요함에는 전혀 없고 물질적인 부요함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신앙생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요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부요함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만족하는 이런 순간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느새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이 하나님께서 토해낼 정도까지 지금 심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부족한 것 없이 부요한 자라고 만족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으로만 부요할 뿐 정작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까지 멀어버린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합니다. 자기 형에게 자기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재산의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동생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해마다 수고를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 결국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수고한 만큼 소출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소출은 풍성해졌고 이제 이 풍성한 소출을 통해 이 재산을 쌓아두기를 시작했는데 이 쌓아둘 만한 곳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창고도 짓고 더 확장도 하면서 자기가 부요하게 벌어들인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그곳에 쌓아두고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이거면 충분하다. 이제는 즐기고 재밌게 편안하게 여생을 한번 즐겨보자 라고 생각하며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부자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고자 할 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고 이제는 누릴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은 열심히 쌓았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들을 넉넉히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부요함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떤 부요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에만 만족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만족하는 이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는 이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공동체는 부자 그리스도인과 부자 교회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일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토해낼 정도의 역겨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변 교회와 신앙의 교제를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듣기에 이 3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변질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지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릴 정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렸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점점 하나님께서 역겨워 가시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권하시는데요, 나에게서 사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사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드려야 될 것, 예수님과 거래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이 거래를 끊어버린 겁니다. 표현이 좀 거래라고 해서 이상한데 그냥 이해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반드시 사야 될 것들을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의 부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겉으로는 부요해지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산다, 예수님께 사야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인 부요함을 얻고 누리는 길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영적인 부요함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부요함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요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만 사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팔질 않습니다.
근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이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들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 사는, 예수님과만 거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래가 끊기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일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만 거래하는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중단해버린 이러한 모습, 거래해야 되는 모습,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거래하고 계십니까? 표정들은 무슨 예수님과 거래를 해.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 나랑 지금 거래하고 있니? 너 내게서 지금 사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께 산다는 것, 예수님과 거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20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 사는 것, 예수님과 계속해서 거래한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20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영접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벌써 믿노라고 얘기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었다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어디에 계시냐면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집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 안쪽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을 하게 되면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 안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드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집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밖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집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는 그곳은 모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주인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집 주인인데
집 주인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쫓아냈다는 겁니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만약에 의료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다면 이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고민 안 합니다. 왜요? 조금만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나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치료받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망하는 거고요, 미국의 교회도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쫓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미 2000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인생과 같지만 부요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은 비참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적당히 주일 예배 때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환대하고 마음 문 열고 맞이하고, 이제 주일 지나면 바로 예수님은 나가시고 쫓겨나가시고 이제 문을 굳게 닫고 그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산다는 것, 예수님하고만 거래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관계를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20절에 말씀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참 생명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많은 열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말라 비틀어지는,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어지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모습,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살아있는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 몸을 먹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요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만찬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연합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몸과 피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요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이러한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인해 실체가 드러난 이 신천지 집단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살아있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썩은 나무, 죽은 나무인 사탄에게 붙어 사탄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이 시점에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면서 온 나라를 온전히 혼란 가운데에 빠뜨리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위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요? 그들은 썩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비참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마스크를 쓰고 지혜롭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서 가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영적으로 부요한 존재가 될지를 씨름하면서 생명을 전하기에, 보여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